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민첩한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하필이면 하시는 일이 가짜 꿀을 만드는 일입니다. 진짜 꿀을 사서 그것을 조금 넣고 설탕을 부어서 섞어서 가짜 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배합이 잘 되려고 하면 잘 휘저어야 합니다. 그냥 휘저으면 좋은데 이분이 꼭 찬송을 부르면서 휘졌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요. 이 찬송은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꿀을 만들면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점잖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는데 예배당을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가짜 꿀을 만드는 이 권사님처럼 성도인 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거짓말과 불의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증거이고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1차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은 아주 어린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벨사살 왕 때도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는 이 페르시아 네 번째 왕으로서 나라가 크니까 전국을 120도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8도라고 그랬잖아요. 8도 강산. 근데 그 나라는 얼마나 크면 120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120도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 총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으로서 갈대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메대 출신의 바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으뜸되는 총리로 이 유대 사람 다니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출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속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이 어떻게 3번씩이나 총리의 직임을 맡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거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는, 즉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이 총리할 때 다니엘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45세였다라고 하는데 70세면 어마어마한 노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70세 어르신들은 건강해서 등산도 하시고 농사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니지만 그 당시 70세는 굉장히 연로한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마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 말도 어눌했을 것입니다. 걸음걸이도 아마 느릿느릿 그렇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총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유대에서 끌려온 이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견제와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갈대아 사람인데, 아니 우리는 메대 그 파사 출신인데, 아니 저 유대에서 온 저놈이 총리직을 3번씩이나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으뜸 총리라고 하니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시집을 왔는데 몇 년 됐는데 그 사람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국무총리로 세웠다. 이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모함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가 하늘을 닿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또 신구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한마디로 구시대 사람입니다.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바벨론 왕의 통치할 때 총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 그러한 시대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새로운 시대인, 그리고 나라인 페르시아인 것입니다. 그것도 4번째 왕 이 다리오가 집권을 했습니다. 다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시대 사람을 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리오의 새로운 신복들이 아마 먼저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 나라와 그리고 세 왕을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왕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총리로 발탁이 되고 또 총리 중에서도 으뜸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뛰어났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첩하다 제목도 그랬죠.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킹 제임스의 그 번역에 보면 영적으로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민첩했다고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바로 민첩했다. 그는 육체적으로 노년이었지만 영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뛰어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아주 탁월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첩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주 뛰어난 재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통찰력과
분석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젊은 좌우의 총리들도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가져오면 다니엘은 척척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 중용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70세의 노인을 들어서 위대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에 민첩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는 민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위기에 대해서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를 얻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나이 많은 그는 사실 말이 어눌합니다. 행동이 느릴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민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민첩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세상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민첩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민첩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누구에게 민첩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사님, 누구에게 민첩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돈 버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민첩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민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권력에게, 그리고 어떤 유행에 민첩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민첩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민첩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으뜸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제 그를 자신의 이인자로 앉히고 그에게 모든 국정을 다 맡기고 마음 놓을 정도로 다니엘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민첩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를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몸담고 있다가 인정을 받고 중소기업의 전무로 발탁돼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원만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얼마 안 가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그룹에 흡수가 되어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장이 물러가고 새로운 사장이 점령군처럼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을 요족에 앉히고 기존의 간부들은 다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나가야 될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버티고 버텼지만 마침내 사표를 내는 그 순간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1년 후에 그 회사의 사장으로 전격 발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김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사표를 써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1년 후에 사장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흡수 통합된 이후에 그는 하루하루 그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부임해서는 모든 간부들을 하나씩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아직 짐 안 싸고 있었나? 아직도 갈 곳을 못 정했나? 이런 그 뼈 아픈 말을 던지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가족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할 시기고, 또 대학을 가고, 또 결혼도 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생활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박이 몰려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다른 회사원들은 새로운 사장 밑에 줄을 섭니다. 옛 전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회사 복도 게시판에 구조조정 명단이 붙여 있는데 자기 이름이 1차로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확인했더니 회사가 신규 투자를 했는데 그 신규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바로 이 김 집사가 자기가 다 떠안고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우리 김 집사가 그렇게 사표 낼 그 상황까지 왔지만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민첩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점심을 같이 먹지 않으니까 얼른 점심을 먹고 회사의 골방에 가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에 늦게 퇴근하다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구조조정 명단이 그룹 회장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 실패 보고서가 또 회장에게 올라갔습니다. 회장이 그날 다른 날 같으면 대충 보고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그는 유심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손실 투자 이 조사 보고서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그 회사 내에 감찰부를 불러서 이 일을 은밀하게 재수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재수사한 그 결과가 바로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 이 김 집사가 전혀 그 일과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그 새로운 사장과 그가 데려온 그 상무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그 사장과 그 상무를 회사에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장은 김 집사, 김 전무를 회사의 사장으로 전격 발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김 집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새롭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그 모든 주의 어려움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허물어진 회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허물어진 인생을 올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속하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첩한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민첩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역전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민첩하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거꾸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첩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사람이나 권력에게 민첩하면 그 권력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민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성도는 사람에게 민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민첩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발빠르십니까? 무엇에 재빠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여러분, 신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와 친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답을 가르쳐 줬어요.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친밀해야 됩니까? 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소통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아멘. 그것도 민첩하게 나가야 됩니다. 민첩하게 하나님과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민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력을 갖지 못해도, 많은 인맥을 우리가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좋은 자리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민첩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저술가가 크리스찬인데요, 그가 하루는 집에서 그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 아이가 그 학교 갔다 오더니 친구들을 불러서 그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아이가 그래요. 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저기 큰 회사의 그 사장님하고 너무너무 친해. 니네 아빠는 누구하고 친하니?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 아빠는 우리 여기 그 시장님하고 우리 그 친한 친구야. 그 시장님하고 늘 그 식사를 같이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그럼 니네 아빠는 누구하고 친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도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궁금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설명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시장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은 바로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가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하고 있으십니까? 늘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친하면 다니엘처럼 으뜸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관과 또 어떤 높은 사람과 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처럼 민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못 들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첩할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첩함으로 다니엘처럼 귀중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이고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로 그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행동함으로, 민첩하게 기도함으로,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들 앞에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민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